예, 우리가 녹화에는 영상을 넣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영상과 거기에 또한 찬양 그 상황을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듣는 이유는 부활의 기쁨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양은 엄청나고 무한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대로 많은 것을 100%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고통의 양이 예수님의 고통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또한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이 부활의 기쁨의 양은 저는 커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인데요. 제가 이 부활신앙 이거는 요즘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오늘까지 사실 말씀 묵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좀 한참 뒤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이라서 타이밍상으로 이렇게 오늘 전해드리도록 좀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소제목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명절이 되면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가 물어 누구를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라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선 것입니다. 결국 로마 법정에 선 것이죠. 예수님의 사형이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따라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죠. 그 고발한 내용이 뭘까요? 뚜렷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흐름을 볼 때 반역죄라고 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하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여 로마의 법과 질서를 이어가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신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아니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제의 항목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가장 큰 이유의 제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 종교재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례대로 민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은 것이죠. 로마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 법정에서 가장 예민한 유대인의 왕, 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죄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아침에 꿈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갈등을 느꼈죠. 또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멈칫되어지는 것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는 것도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뭡니까?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자청하시는 그 모습을 이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매질에 대한 채찍은 유대인이 막대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알듯이 또 기록으로 보면서 영상을 만들었겠죠. 여러 갈래로 된 동물의 가죽 끝에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여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매질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 매질이 가해지는 동안에 그 죄인의 몸에는 피가 분수같이 뿜어나오고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장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또 중요한 것은 이 모습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구약 성경 이사야 약간 BC 700년경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십자가 당하시는 이 고난 700년 전에 이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사야에서 주신 그 예언대로 오늘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계획된 이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자청을 한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를 향한 아니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고통으로 봐지고요. 또 두 번째 고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성경은 고다음 성경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고통은 좀 달라요. 주제가 뭐냐면 모욕과 조롱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읽지 않고 뒤에 정리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자,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번호를 매겼죠. 한번 넘겨보세요. 예.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다는 굉장히 수치잖아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워버립니다. 아주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그에게 얼굴에다가 뭐 합니까? 침을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 자녀들에게도 뭐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할 때도 밑에 사람들에게 뭐 머리를 확 때리는 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쳐버리는 이런 모욕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가 보니까요, 희롱을 다한 후에 뭐냐면 홍포를 또 입혔던 것을 벗겨버립니다. 도로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이 벌거벗은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조롱을 당하셨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썰개에 탄, 썰개가 얼마나 쓴지 여러분들 그 고기 잘못 요리해가지고 조금 맛을 보신 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던지 그것을 마시다가 쓴 것을 보고 뱉어내시는 것이죠. 8번째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다시 제비 뽑아 나눕니다. 서로 막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 보니까 지나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사실은 군인들이 아니겠죠. 아까 앞에 한 부분들은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조롱을 한 모습이 될 테고요. 그들이 또 지나가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네가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10번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뭡니까? 이제 희롱을 합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이 모욕하죠. 지나간 사람들도 조롱하죠. 지금 또 이 고소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니까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한 강도는 회심을 하게 되죠. 하여튼 지금 초기 과정에서는 강도들까지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1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금 나에게 누가 한번 태클을 거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참죠. 아침에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서 조금 이거보다 훨씬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버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모욕과 조롱 이 11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두 번째 당한 고통과 모멸적인 조롱 이 부분으로 두 번째 고통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바로 온전한 성취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나오죠? 안 넘어가나요? 예. 맞죠? 예? 맞죠? 그런가요? 그런 멸시를 더하다. 아하,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11가지의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세 번째 십자가에서의 고통 당하신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은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죠.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죠. 지금 4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간적인 것은 이스라엘 나라 시간인데요.
아침 해 뜰 때를 0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시에 한 거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생각하는 낮 12시인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근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손, 발에 흘리는 피에 의해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보다 더 짙은 영적인 또 정신적인 고뇌가 참 있으셨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육체의 이 땅을 입고 오셨잖아요. 슬퍼하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100%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이 고통인 것입니다. 자, 이제 특이한 상황이 생긴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이 사실을 본 사실대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함이 이함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45절 봅니다. 뭡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시부터니까 난 12시부터입니다. 난 12시가 해가 제일 쨍쨍할 때잖아요. 이때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과정도 이사야 5장 30절 말씀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깐 가면 뒤에 또 나옵니다. 네, 넘어가세요. 5장 3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것이 바로 심판 때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여서 이런 부분이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절을 봅니다.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따로 했을 건데요. 뒤로 가면은 51절 뒤로 가면은 됐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그 안뜰을 구분하는 휘장이 각각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쪽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 안쪽 휘장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지성소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온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잘못하여 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면 죽었구나 라고 해서 끄집어낸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 정도로 이 지성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의미하는 이 지성소를 드리고 있던 그 휘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단절과 불완전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휘장의 찢어짐은 어떤 상징이냐라고 하면은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찢겨진 육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날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부분은 히브리 기자가 예언이라기보다는 되어진 과정을 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봅니다. 51절에 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 어둠이 임하면서 이런 광경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만에 있는 독특한 기록인데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와 동시에 땅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와가지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 반응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이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 지휘관입니다. 그 집행자인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또 지켜보던 그 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군사들도 같이 그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이런 함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뭡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백부장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반듯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하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바위의 갈라짐,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주로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서 영벌과 영생의 길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구절도 마태복음만의 기록인데요. 시진의 결과를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 열린 것이죠. 이거 나중에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요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것인데 마태가 이 기록을 앞당겨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뭐냐면 자동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져도는 생명력 넘치는 상황을 강조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부활이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인 거죠. 상징적으로 이 부활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54절 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백부장과 함께 그 이나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귀한 모습들, 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고, 또 어떤 모습입니까? 성소 이전이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이 뚜렷한 진실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에 깊이 체득하고 깊이 믿어질 수 있는 오늘 그날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뭐 장례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저물었을 때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한 가져다가 깨끗하게 넣어두고 큰 돌로 세마포로 쌌어. 맞습니까? 세마포에 쌌어. 새 무덤에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날이 저물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굉장히 묘한 등장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오후 6시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한 3시간쯤 흐른 뒤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저녁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또 뭡니까? 그 다음 날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겹치는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로마인들의 관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제수는 만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매달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뜯겨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패할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달아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굉장히 겁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용감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요셉이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분의 신분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요직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에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 입장에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산헤드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대비되어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 찾아간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면 부활했다고 할 거니까 무덤을 단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그룹들. 이 두 모습이 대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분은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었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위치상 절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만약에 그 모습이 그 커밍아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많은 동료들, 특히 상위 그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조직에서 팽을 당하게 되고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정말 얼마나 큰 용감함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시체 앞에 다가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뭐 또 권력을 잡게 되고 뭐 어떤 예수님이 그 폐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자리에 한 자리 찾아올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꼬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분이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서 60절 말씀은 요셉이 시체를 장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기 보면 또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기는 나오진 않은데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건쯤을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뭐 염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부패하지 않게 뭐 향을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볼 때 이거 누가 장만해 주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니고데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커밍 아웃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들 볼 때 너무나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이 나서서는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지도자였거든요. 이 공예 회원 같으면 요즘 말하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중앙정부에서라고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울시라고 그러면 서울시 의원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문에 대서특필할 사람들이 여기에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따르는 힘의 배경이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다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많이 알고 있죠. 이들은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보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해 준 대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다. 말씀의 힘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들쳐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한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행동은 용감하지 못해 상당히 경이로운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분들 정말 천국에 가면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제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반면 어떤 사람을 비교해 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다른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예언해 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구약 성경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을 해서 그 입구에, 우리 한국 무덤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큰 돌이 입구에 막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막고 군인들을 하여금 4일 동안 지키게 하자, 훔쳐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건의를 누가 합니까?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로마 군인 백부장도 그 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회심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되어진 대로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을 얼마나 공격하며 그들이 조직에서 쫓아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을 잘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자분들이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면 요즘으로는 주일 아침인 거예요. 아침 일찍 간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지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지고 또 돌 위에 하늘의 천사가 거기에 앉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죽게 된 모습, 이게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이 지키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본인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운 것을 봐라 없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거는 그 다음 모습이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 이제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11절부터는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린다. 이 대제사장이 알리는 거니까 이들은 아마 대제사장 다시 보내서 하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도 지키고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또 군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 새벽 주일을 뜻하는 것이죠. 이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는 마감되고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한 새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이 주일은 어떤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예언해 주신 대로 바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는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은 이걸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우리 비플로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하는 것이죠. 2절 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오는 똑같이 목격하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냥 돌이 굴러지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막 증명하나 맞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는 힘을 주기 위한 현재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정말 그 위에서 밝은 빛을 발하며 번개 같은 옷을 입고 눈같이 흰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이 모습을 기는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형된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목격한 두 그룹을 또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그룹은 똑같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진이 일어난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가 말씀하신 데 살아나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한 것이죠. 복음으로 알려준 것이죠. 또한 그룹 뭡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 군인들은 아까 말씀드리도록 무서워 떨며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을 보냈던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서 매수당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기에는 사내들은 공의를 소집을 했더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요즘 비교하면 어떤 해일까요? 큰일이 막 미사일이 터졌을 때 국가 비상대책회의 그걸 급히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매수하자. 어떤 방법대로? 가룟 유다의 은삼십을 매수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매수한 방법대로 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두루 퍼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다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과정을 봅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수하지 마라.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거는 뭡니까? 천사의 말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듯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 뭡니까? 이 분명한 죽음이 있어야 성리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몰두했을 것입니다. 죽이면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끝난다 생각했겠죠.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아마 사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메시지를 준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지 질문이 있게 되겠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철저하게 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반듯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빨리 가라 라고 한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줄로 서 있는 것이죠. 사고가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급히 한 서너 대가 막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당연한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앞에서 왜 앰뷸런스가 빨리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 저기 사람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죠. 그러면은 너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간 상들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없느냐? 이 급한 마음을 너는 왜 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그 버스에 앉아가지고 꾸준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했던 전도 폭발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심을 하였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왜 죽으셨는지 내용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을 우리들의 입으로 반듯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